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제 성경은 구약 성경 289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89면 정도가 됩니다.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전에 저와 교리문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미 그때 다 언급하고 배우신 내용들인데 우리 중에 새 가족도 있고 또 우리 또 자라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해서 한 번쯤 아주 기본적인 교리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싶고 또 배우신 분들도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나누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설교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들어보시고 또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한눈으로 지금 보시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대번에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엄청 무진 많은 애를 쓰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수고의 땀방울은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지요. 그야말로 당신의 모든 것을 퍼부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애를 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만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분의 직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분이 목사다. 그러면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저분이 장로다. 그럼 장로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군사다. 그러면 저분이 어떤 일들을 하는 분인지 우리가 짐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직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직분, 성경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죠? 선지자 직분입니다. 선지자 직분.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은 방금 읽었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나오죠. 구약에서 이미 그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제 예언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때 예언되어지는 측면이죠.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선지자라고 밝히셨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 살던 많은 사람들도 그분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제가 거기 다 적으려다가 주보가 너무 그런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만 메모해 놓으셨다가 꼭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입장에서는 뭡니까? 피동적으로 받습니다. 피동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선지자라고 칩시다.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피동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아서 능동적으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직분이 뭡니까? 이게 선지자 직분입니다. 선지자가 무엇 하는가라고 할 때 두 번째는 율법을 잘 해석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의의 길로 돌아서서 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선지자가 한 것입니다. 그 여기서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훌륭한 선지자들이 돌에 맞고 터지고 백성들로부터 고통을 당한 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이런 분들이 있죠. 왜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안 그러면 망한다 그러고 하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좋다 잘한다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막 그러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막 핍박하고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 이 선지자 노릇 못해 먹겠습니다.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 사역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거죠. 죄를 깨닫고 지적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의의 길로 돌아서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바로 이거였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 직분으로서 할 수 있는 세 번째 일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 내가 너희 민족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한 왕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거 다 뭡니까? 예언에 관한 내용들이죠. 이게 누가 합니까? 선지자가 하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고 계셨습니까? 요게 중요합니다. 1번, 2번, 3번을 잘 보시고 첫째는 뭡니까? 구약시대에 예수님 안 계셨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미 이 직분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그분이 친히 내려오셔서 직접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행동을 통해서 이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교훈이죠.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 성전하셨습니다. 성전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예수님 약속.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괜찮다. 내가 가더라도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성전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또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아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경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구약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
그걸 예수님께서 대신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 땅에서 가르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것을 잘 살피고 기억하고 새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매 순간 그분의 교훈의 말씀들, 또 그 삶의 족적들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가슴에 새겨 순종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주일 설교 마치고 우리 통성기도 할 때 회개하실 것은 회개하십시오, 이런 멘트를 제가 종종 했죠.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것들은 회개하고 또 새롭게 결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모교회에 스승님의 부름을 받고 부목사로 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모교회는 아주 오래된 교회이긴 하지만 뭐 제자 훈련이니 성경 공부니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었는데 저에게 이제 그것을 한번 여기서 시도해보고 해보라고. 제가 울산에 있을 때 막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뭐 공부도 좀 하고 막 이렇게 잘 나가던 목사였기 때문에 여기 와서 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제자 훈련을 시켜달라 막 사람들이 막 목이 타 있더라고. 그래서 제자 훈련 시키고 막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그 자체의 사람들이 만족하려고 하지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의 교훈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닮아가야 제자인데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한 100에 80명, 거의 7, 80% 정도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닮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의 어떤 한계를 이제 갖게 된 이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그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추부에 제가 거기 적어 놓은 것 같은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너희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얻게 된 이 구원은 여기서 내가 내 입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구원의 온전한 완성의 열매는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의 대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면 교인들을 상대하면서 알고 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것은 칭의, 믿고 천당 간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머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칭의로 끝나지 않고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거룩하게 되어져, 다시 말하면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란 말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 그 삶의 족적을 따라가는 것,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루터기 교회가 이 언덕에 세워진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분 설교를 잠시 들었는데 세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당 크기, 사람 숫자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한국 교회가 그러다가 지금 망한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 앞에 주눅이 들거나 소심해지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거기에 열심을 품고 있는가?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표현은 달라도 오늘 아침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 메시지 결국 이러한 맥락이었어요.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 또 그 삶의 족적을 열심히 따라가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왜 합니까? 월급 주니까. 월급 안 주면 하겠습니까? 안 하지. 누가 직장생활 하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어떨 때는 막 밤에도 일해야 돼. 돈 주니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뭐 다른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삶의 족적을 닮아가려고 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 족적을 따라가려고 애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본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그 사람이 아무리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고 뭐 그 사람이 아무리 했으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에 감격하면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기쁘게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 직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는 기억하시고 첫 번째 뭐예요? 선지자 직분. 제가 밥 먹다가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제사장 직분. 부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안 물어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들이 뭐 짐승 갖고 오지 않습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그 예물을 속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 갖고 온 백성들의 죄의 씻음을 받게 하는 역할을 구약시대에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세 번째는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시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짐승 잡아오면 이렇게 잡아서 올리고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구약시대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렸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팁으로 기억할 거 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실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종종 교인들이 물어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법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을 선포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선포하신 법을 하나님은 지키셔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서 당신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고 또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만드신 법도 지켜야 되고 당신의 백성도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누가 죄 없는 어느 누가 대신 죽음의 희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니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셔서 사람으로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답이 없단 말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설교나 이런 책의 제목이나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예수 외에 답이 없다는 말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예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신가? 두 번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변호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다 적어놨다가 주부가 너무 빵빵해서 다시 지우고 요절만 그 로마서 8장 33절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하시는 자신. 기도 똑같은 말입니다. 간구하시는. 또 히브리서 7장 25절 제가 적어놨죠.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심이니라? 간구하심이니라. 기도나 간구나 변론이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거기 요한일서 2장 1절 적어놨는데 제가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100점짜리로는 살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래 이렇게 죄를 크거든 작거든 어떤 종류든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저 하늘에 가서 상소합니다. 저 나쁜 놈입니다. 저 정목사 저거 죽일 놈입니다. 저 마음속에 지금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손가발로 지금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놈에게 벌을 내리시고 저놈 지옥 보내십시오.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 마귀라는 녀석이 정죄한단 말이 그 말입니다. 이때 대언자가 되시는 갈로 열고 변호자, 아까 강구라는 말에 변론한다라는 말도 된다라고 그랬죠. 내가 이게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당신의 손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내 이 손자국, 내 못자국을 보시고 저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내 피값으로 주고 산 나의 자녀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해요. 이해되시죠?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엄청난 징벌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에 더불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은혜 가운데 또 이번 주일날 돌아와서 찬양하고, 저는 아까 장로님이 5번 빨리 찬양하자 하시기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혼자서 자꾸 연습만 하고 계시고 몇 장인 거 말도 안 해주고 그래갖고 제가 찾았어요. 우리 단톡방 찾아갖고 몇 장인가 있더라고. 찾아갖고 장로님 찬양할 때 혼자 저 뒤에 앉아갖고 이제 몇 장인가 찾아서 1권에 4번인가 5번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혼자 뒤에 앉아서 부르고 있는데 같이 빨리 시작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왜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가 이런 허물과 죄로 예수님의 이런 간구의 기도가 없어서는 감히 이 자리까지 오늘 이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그 간구의 그 기도의 눈물 덕에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다 제가 아무튼 박수치고 그런, 제 아내가 알고 제 스승님이 알지만 제가 이렇게 찬양하다 박수치고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할 줄 모르고 이런 거를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 성격이 그냥 말 그대로 조용히 경건하게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 탁 드리는 그런 족속입니다. 제가. 근데 제가 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하니까 하다가 막 은혜가 막 박수가 쳐지고 막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저 김해 있을 때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은혜 받으면 설교 듣다가 막 박수치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 기쁨의 표현, 감사의 막 표현이죠. 제가 기뻐서 박수치는 것입니다. 은혜가 막 넘쳐서 박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7장 15절, 25절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는 잠시 지난주일만 한 번, 두 번 혹은 세 번 정도만 해주시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거기에 7장 25절에 보면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계속해서 어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내일도 우리를 위하여 변론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를 속하고 이랬는데, 자기 몸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셨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추가적인 결과가 어떤 것이 있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회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의 제목이 회복의 신앙. 제가 40대 초반에 처음 그 책을 읽으면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참 좋구나. 그래서 제가 제 몸에 배어 있어요. 회복이라는 말이 배어 있는데, 관계가 회복, 다른 말로 하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 서로, 우리 서로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와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보통 우리 보수교단에서 잘 하진 않는데, 조금 공부도 좀 더 많이 해보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와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분명히 화목하고 회복된다라고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
에베소서 2장 13절인데 거기는 좀 죄송하지만 같이 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스럽더라도 신약 성경 넘어가셔서 그 에베소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2장인데 제 성경은 31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311페이지인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2장 13절에서 16절 찾으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신약 311페이지 정도 됩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방금 소개한 이 구절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13절에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원수라는 단어도 있죠. 담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그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또 16절에 보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있죠. 회복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15절에 보면 화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결과 요즘 언어로 표현하면 소득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만일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면 두 가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영접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공부하며 열심히 살다 보니 아르바이트 하다가 살아가다 보니 그 바쁜 삶 속에서 우리가 잠깐 그것을 잃어버린, 다시 말하면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 대체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 중에 첫 번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낙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이 뭐 우리에게 고민이 될 필요도 없고 낙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게 낙심도 되고 고민도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는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첫사랑의 은혜의 감격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진실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믿는 자는 다 얻는다 그랬죠. 하나님 집 주세요. 집 탁 주고 차 주세요. 차 딱 주고 그런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그 기도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붙잡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방금 말씀드린 이것 때문에 이러한 것을 붙잡고 주님
나의 신앙의 수준이 아직 이렇습니다. 나도 저 단계에 올라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의 간격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깨닫는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주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추가적인 어떤 소동물 두 번째 하나 뭐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시도 때도 없이 때를 따라하는 것이 언제든지 은혜 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은혜 문턱이 높다 뭐 이런 말들 뭐 있었습니다만 우물쭈물 가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히.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교무실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지 않습니까? 거기는 위대하신 선생님들이 그 안에 계시는 데이기 때문에 교무실 한번 출입하는 것 저희들 어릴 때는 굉장히 그것이 아주 고난도의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문을 벌컥벌컥 열고 교무실 막 들어가더라고요. 저 아이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뭐 전혀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조심스럽게 겨우겨우 한 발짝 들어가도 될란가? 내가 들어가는 이 발자국을 주께서 흔쾌히 받아주실 건가? 이러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담대히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기억하십시오. 담대히. 예수님을 진실로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누구든지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피합니다. 그렇죠. 내가 공무원 처지에 있을 때 몇 번 도와주는 척 하다가 결국은 친했던 친구들도 다 피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저도 친구들 주변에 좀 있는데 그 관계를 통해서 제가 이거 합니다. 우리 20대 초반 시절에 그렇게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데모를 많이 할 때고 그럴 때였습니다. 밤늦게까지 막 그 데모하고 또 그 주머니에 있는 그때 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 있는데 누구든지 주머니에 있는 돈끈에 그거 가지고 라면 사 먹고 또 우동 사 먹고 그래서 배 채우고 막 그러면서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울면서 손잡고 막 그러면서 지냈던 그 시절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친구 중에 한 아이가 조금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제 좀 삶을 책임 잘 못 지는 조금 이제 그렇게 아주 똑똑하고 괜찮았는데 조금 이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같이 이제 그날 또 함께 모여 늦게까지 이제 그때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좋은 식당에서 모여서 식사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다 이제 뿔뿔이 이제 자기 차를 타고 가거나 뭐 또 혹은 택시를 타고 그렇게 가겠죠. 그 친구가 아이들한테 10,000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야 된다. 아무도 10,000원을 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20대 시절에 친하게 지낸 물동물동 얼굴만 쳐다보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 친구가 죽었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죽었습니다. 밤늦게 저에게 그 아들이 연락이 왔는데 내일 아침에 6시 반에 초상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사이라면 다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 장례에 올라간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제가 운전해서 올라가서 그 친구 장례를 치러주고 왔습니다. 세상은 친한 척해도 불리하면 모른 척하고 다 그렇습니다. 나라도 불리하면 백성들을 모른 척합니다. 그렇죠?
뭐 백성들을 위하는 척하고 대통령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뭐 이렇게도 불리하게 되어지면 다 모른 척. 일일이 제가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든지 문을 활짝 개방해 놓으시고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돈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높은 데 있는 사람이든지 낮은 데 있는 사람이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당신께 나와서 부르짖고 찾으면 우리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신음과 부르짖음과 눈물에 차별 없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차별이 없이 응답하십니다. 정 목사의 기도를 저렇게 잘 들어주신데 아닙니다. 정 목사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 집사님의 기도도 동일하게 응답하십니다. 들으십니다.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뭐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히라는 단어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왜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그렇게 차별 없이 반드시 응답하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능력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능력,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능력을 갖고 계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두 번째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동원하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이방 사람들도 동원하시지 알죠? 이방 왕 누굽니까? 고레스 아시죠? 고레스 왕도 동원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릴 만큼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못 들어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분신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분은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안 들어줄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못 들어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직분이 뭡니까? 왕의 직분입니다. 왕. 구약에서 예수님을 이미 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그 예언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이지. 우리가 그때 그 시편 2편을 했습니다만 그 시편 2편에 나오는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일컬어 왕이라고 해서 내가 왕이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셨다. 뭐 이 말도 다르게 하면 왕이라는 말이죠.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도 그분을 왕이라고 인정했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보면 만왕의 왕이시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무엇하는 자리입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리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하면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삶을 보호하고 지키고 책임지는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자리. 세상 왕은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위급하면 백성들은 외구의 칼에 죽게 하고 자기는 어주로 피난 갑니다. 서를 끝까지 사수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해놓고 자기는 남쪽으로
피는 같죠. 백성들이 국토의 연안에서 백주 되나데 300명이 넘게 물에 빠져 죽어도 그것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는, 원인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호령하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 없는 왕은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가면 어디로 갑니까? 구덩이로 빠지는 것.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은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분을 피해서 지구 끝까지 도망가도 거기까지 추적해 오시는 분이 우리 왕,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고등학교 때 2년 정도 선배되는 분인데, 저하고 같은 고등학교 2년 선배이기도 하고 교회도 같이 다녔던 그 친한 형이 있습니다. 이 형님이 어릴 때부터 교회 쭉 다니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학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좀 곁길로 빠져서 교회 좀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좀 다른 거 하고 막 이렇게 좀 살았었습니다. 30대 시절인데 어느 날 술이 취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데 예수가 뭔데 왜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 그 형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올 때는 참 이제 아주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 했었어요. 뭐 장학 퀴즈인가 뭐 그런 거 있죠. 거기 학교 대표로 나가고 막 그럴 정도로 뭐 그렇게 하면서 쭉 이제 자랐던 사람인데, 그러다 이제 커서 좀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좀 방탕의 길로 막 나갔죠. 그죠? 막 나가서 또 뭐 멋지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그랬는데, 그 어느 날 저에게 나타나서 예수가 뭔데 나를 이렇게 붙잡고 나를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제 좀 다른 말로 내가 미치겠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주님께서 당신을 그 형을 따라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 형을 놓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가 막 이렇게 막 괴로움이라고 할까요? 어떤 막 답답함이라 그럴까? 어떤 그런 한탄의 이야기들을 저에게 하는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놓치지 않으시는 거죠. 유행가 가사 중에 산장의 여인 아시죠?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 뭐 그런 가사. 그 산장의 여인과 같은 여인이 구약에 보면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왔다가 막 그 찢고 볶고 싸우는 바람에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왜 그 도망 나가듯이 간 여자가 하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갈이 이제 가다가 그 어디 그 들판에서 광야에서 우물 곁에서 그렇게 퍼들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추적하셔서 그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다윗이 사울 임금의 칼날을 피해서 또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온 천지로 사방팔방으로 때로는 뭐 미친 짓을 하면서 그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도망 다닐 때도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면서 다윗의 생명을 책임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백성들을 부려먹거나 착취하거나 그렇게 이용해 먹거나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벌레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하늘 보좌의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족적을 닮아갈 때 중요한 것이 그래서 뭡니까? 우리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생의 모든 비참함을 다 맛보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비참함, 고통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겪으셨습니다.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도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사탄이 찾아와서 거기서 내려오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거 달려있냐, 내려오라는 거지. 그 고통 속에서도 결국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로 무덤으로 내려가셨죠. 이것은 아버지의 아들이면서도 아버지와 분리되는 끔찍한 고통, 이것을 맛보셨다는 겁니다. 단지 무덤에 내려가시고 죽으신 것이 그게 단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고 찢기고 아프고 그것이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지 아닙니다. 정말 그분에게서 중요한 고통은 아버지와 분리되어지는, 그래서 무덤에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그 고통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컸던 것인데 그것마저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더 이상 어떻게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다 또 내놓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울고불며 그에게 나아갈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신 분인데 우리는 10달 동안 내 배 안에 품고 있다가 뱃속에서 나온 그 아이도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안 들으실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음을 안 들으실 리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분의 말씀의 발자취에 순종하고 족적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숭고한 결단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송하십시다. 우리 찬송 가야 되는데 우리 찬양 1집에 1집 오늘 다 갖고 계시죠? 1집에 105번입니다. 1집에 105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1집에 105번입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연주 한번 하고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공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절기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법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설교를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 줄 한 줄 해도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조금 길고 좀 복잡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줄 그래도 우리가 받고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말씀 나눈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면 또 메모해서 붙잡고 우리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둘째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직분이 무엇인지 그 직분을 통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배웠습니다.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살아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걸어가고 계시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떠들고 만족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돌아볼 때 정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직분을 수행하셨으며 지금도 그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때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자의 믿음의 분량, 각자의 처지와 행실을 주님이 하시오니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까지를 알게 하시며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걸어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가르침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적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살아가기 전에 주신 이 말씀 먼저 기억하고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선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모시고 걸어가는 순종의 걸음, 희생의 걸음, 내려놓음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 모습을 통하여 예수를 적용하며 내 모습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하시고 내 모습을 통하여 소금과 빛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을 때 예수를 아는 감격과 은혜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새롭게 인생을 조명하며 걸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극률하시는 주여 불쌍히 여소서. 주여 불쌍히 여소서. 주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부르심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령을 기억하고 주여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온전한 거운을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며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 주님을 말씀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덕분에 또한 주님의 온전한 나를 꿈꾸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교훈을 순종하고 주님의 족적을 닮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그 영원한 온전한 나를, 그 하나님 나를 꿈꾸며 대망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족적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각자가 깨닫고 발견해야 될 것들 분명히 발견하고 깨달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도 받으시고 하나님 장부에 기록하옵시며 늘 기도드렸던 대로 드릴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은 도움을 받는 처지지만 앞으로 열방을 향하여 풍성히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공동체로 실력 있는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 함께 하시며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감동과 기쁨과 은혜가 있는 복된 교제의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지금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족적을 닮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